신앙은 모험입니다. 굉장한 모험이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미래가 있다 생각해서 결단하고 모험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험이 참 어려움도 있고 또 이기 가운데도 있지만 또 모험이 없으면 또 인생에 큰 변화도 없습니다. 어쩌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때때로 모험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들에게 자기의 축복권을 빨리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가서 사냥해 오너라. 그래서 사냥해 오면 그것으로 맛있는 별미를 요리해서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랬습니다.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구잡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축복은 현찰이었습니다. 내가 한 1억을 있는데 누구에게 1억을 줬어요. 그럼 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1억을 돈을 달라고 해도 나는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특히 이삭은 축복을 또 가족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장자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다 빌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거니까 이전되는 거니까 이제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자도 축복해주고 차자도 축복해주고 그런데 같이 겹쳐서 주는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축복에 대한 이해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는 축복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 있는데 내 자녀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이 없어진 것과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줄 때는 신중하게 주겠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일이 되겠죠. 축복을 이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아내 리브가를 부르고 큰 아들 에서를 부르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축복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기습사건입니다. 전혀 가족들이 다른 에서와 이삭 둘 외에는 그의 아내도 모르고 그의 차남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는지 아들이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장막에서 불러서 얘기했겠죠. 오늘처럼 뭐 집이 컸겠어요. 천막에서 사니까 다 소리 들리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이죠.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에서에게 살짝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너 축복 다 주겠다. 그래서 사냥 오고 와라. 그래서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다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야곱을 빨리 불렀어요. 또 야곱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모든 축복을 다 마지막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너 깡통 차겠다. 너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축복을 네가 받아내라. 이런 거예요. 좀 재밌지 않나요? 믿음의 조상 집에서 아빠 편이 따로 있고 엄마 편이 따로 있고, 그렇죠? 인간 살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 살아가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었을까? 왜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야곱은 리브가는 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축복권을 주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서로 잘 되면 되잖아요. 큰아들도 잘 되고 작은아들도 잘 되고 이러면 좋은데 이 내부에 갈등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파축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에서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남성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얘기를 이렇게 뭐 신앙적인 얘기 이런 부분들은 별로 큰 관심은 없어요.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그에게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활 쏘는 것, 그리고 사냥하는 것.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 보면, 지보로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큰 일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지금이야 뭐 돈 주면은 뭐 고기 다 사지만 옛날에 사냥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사냥하는 거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냥 나간다 해서 다 잡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멧돼지 잡아오고 뭐 토끼 잡아오고 뭐 사슴 잡아오고 막 이러면은 그 집이 갑자기 잔치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경제력을 이바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집안의 경제력을 떠받치는 것이다. 떠받쳤다. 그러나 야곱은 반대로 어디 나가서 막 사냥하고 막 가서 뭐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막 뭘 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엄마와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엄마가 얘기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식을 펴도. 우리 지방에 목사님, 좋은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아들하고 딸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성격이 바꿔졌대요. 그래서 아들은 굉장히 여성적이어서 엄마에게 너무 친구가 되어준대요. 근데 딸은 아주 쌩쌩돈대요. 그래서 저 옛날에 한번 친구들이 모여서 딸한테 각자 전화해보자. 어떤 반응을 해보는가. 그래서 딸한테 재미있죠.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했는데 아빠 왜 그래서? 그래서
막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 후용 목사님이 전화를 딱 했는데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왜 전화했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좀 이렇게 쌀쌀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은 남자이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좋아요. 왜냐하면 사냥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까짓 거였는데 이때 당시에 신앙 안에서 이건 굉장한 문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집 땅 문서, 집 문서, 밥 문서, 산문서, 빌딩, 이거 다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은 에서에게 그것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리브가는 이 축복권이 차남에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른 거죠. 여차여차해서 아버지가 지금 네 형에게 다 몰빵하려고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축복도 네가 받아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아버지한테 미움받아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나갔다가 그렇게 좀 변장해라. 네 형처럼 목소리도 조금 변장하고, 네 형은 털이 많으니까 염수털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서 에서입니다. 내가 염소고기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아버지 사냥 갔다 왔어요. 오늘 사냥 갔더니 재수가 정말 좋아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가니까 더 잘 됐어요. 가자마자 한 마리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 잡수시고 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가 아버지한테 저주는 받지 않을까. 발각되면 저주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엄마가 오늘 읽었던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내 아들아,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야곱으로 네 정체를 알고 저주를 내리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그러니까 가서 해. 이런 거예요. 모든 저주, 모든 책임, 모든 것들은 엄마가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꿈했어요. 꿈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러죠. 이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냥이 잘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사냥이 잘 돼서 그랬어요. 그래도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직감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딱 와지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에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야곱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야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와봐라. 그래서 이제 향취를 한번 맡아보고, 그 다음에 손도 한번 만져보고,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번 더 이삭이 물어봤어요. 너 정말로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이러니까 야곱이 아주 전혀 1%도 두려움 없이 예,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딱 이랬어요. 그리고 그 별미를 먹고, 그리고 축복을 에서에게 해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여러분 해줘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끼리 거래하는 걸
영적인 거래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가 하는 거고요. 잘못된 거짓된 축복인데도 거짓된 이야기인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눈 감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는 정말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인간이 속이고 속이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가? 그런데 이 가족 모두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불사. 내가 에서에게 축복 안 했구나. 내가 야곱에게 축복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삭이 이 축복 다시 야곱을 불러서 다시 손에다 얹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가 저를 속였네요. 지금까지 축복한 거 싹 무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그냥 현물처럼 준 것처럼 다시 뺏어 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어차피 그러면 왜 리브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부부가 자식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고착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가부장적 생각에 몰입한 거예요. 리브가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디에 더 집착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더 집착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리브가가 결혼 20년 만에 아이를 뵀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입덧도 심하고 막 배를 애들이 찬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찼는지 안 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발길질도 한다, 찬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발길질을 막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덕분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임신 기간이 너무너무 힘든데 뱃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막 오는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안에 쌍둥이가 있다. 이런 거죠.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쌍둥이가 있으면은 먼저 나온 애가 있고 늦게 나온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동시에 나온다 할지라도 형은 반드시 어느 시대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고 뒤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리브가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적으로 따지면 첫째 나온 아이가 장자이니까 장자권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 집안은 좀 다르다. 경우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왜가 다르냐면은 나중에 나온 자가 더 장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먼저 나온 자는 장자권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다 주시고 그 운명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짜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도 내가 뭘 해도 어차피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이런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라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첫째야. 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둘째야. 둘째지만 첫째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해졌다면 내가 어떤 노력,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운명론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왜 운명론이 아니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에서요. 우리처럼 과거를 애태우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과거도 하셨고 미래도 현재로 끌어들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사건을 니브가가 임신하기 전에 이미 알았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편애했고 그리고 장자권을 그에게 주려고 했지만 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진정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야곱을 운명론적으로, 에서를 운명론적으로 정해놓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영적 모험의 선택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모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를 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야곱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맞습니다. 어머니 니브가와 아들 야곱의 그 거짓말, 비겁함, 속임, 술수, 이건 나쁜 거예요. 이것조차 옳은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택은 자기가 충분히 지켜야 되는 거죠. 어머니는 사랑하는 야곱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됐었고, 야곱은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서 먼 이웃, 먼 나라에, 먼 곳에 가서 거기에서 머슴으로 20년 동안 종살이해야만 했던 그것인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니브가가 그랬어요. 니브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말 듣지 않았겠어요. 부부가 만약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이들 부부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부부가 이 말 나누지 않았다면, 여보, 내가 임신을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차자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맏째가 된다고 서로 운명이 바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심각하게 이삭도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의 고착된 생각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가부장적으로. 뭔 말하는 거야 지금? 무조건 에서가 나의 후계자야, 에서만 나의 후계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계속해서도 그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족회의를 하는 거 좋잖아요. 가족회의를 잘해야 되잖아요. 가족회의를 해서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는데 아빠의 생각은 이러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잘 처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주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또 달라져요. 뭐가 문제가 달라지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말에 갇힙니다. 그게 말의 힘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지 간에 평생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냐면 저주의식 속에 살아가. 조금만 머리에 뭐가 잘못되어지면 그때 내가 아무개가 나를 저주했지. 그 저주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에 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분명히 말의 힘은 있지만 사람이 거기에 얽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누가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축복했으니까 축복이 되고 저 사람 저주했으니까 저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십니다. 그 저주가 합당한가? 그 축복이 합당한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르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고 기계예요. 법칙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계가 좋은 점도 있지만 못하는 점 가서 기계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법칙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슨 맛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판기가 커피 하나 뽑는 게 아니면 상품 하나 뽑는 게 10,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인형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걸 기계에 넣어서 사고 싶어요. 그런데 9,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짜리인데 9,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계에다 대고 기계야 오늘은 내 딸이 생일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9,000원밖에 없구나. 1,000원만 깎아줄 수 있겠니? 1,000원만 깎아달라. 내가 참 이 돈도 모으기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러세요? 9,000원만 하세요. 이런 법은 없어요. 무조건 10,000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한테 가서 아저씨 오늘은 제 아들의 생일인데 제가 일당을 10,000원도 못 받고 8,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인형을 꼭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숙연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줄 수도 있고 5,000원에 줄 수도 있고 8,000원에 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통사정을 내도 안 돼, 끝났어 이러면은 인생이 얼마나 매무를까요? 이게 신앙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버지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삶에 있을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유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감찰해 주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면서 폭넓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죽어있는 그런 법칙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그러잖아요. 카를로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들의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지통에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모든 기도가 다 접수돼가지고 다 인정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다 하늘나라에서 살펴보고 쓸데기 없는 기도들 이거 다 쓰레기통에 거의 들어가고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책에서 그분이 이거 굉장히 왜 하나님 그러실까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모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들아,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축복은 너만 받아. 이건 이건 정말 모험이에요. 내 일이 잘못돼서 모든 것이 잘못되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엄마가 시켜서 한 거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갚겠어. 지겠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딱 막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모든 저주는 나에게 내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의 고백에서, 리브가는 모성애잖아요.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가짜 부모겠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저주는 내가 받겠지만 축복은 네가 받아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까 축복은 네가 다 받아라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내가 야곱처럼 윤리적이지 않아요. 비도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축복을 너에게 돌아가고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험하셨어요. 우리만 모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험을 해왔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에게 모험을 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하나의 가치에 자신의 생명을 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브가 보세요. 영적 결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축복은 네가 받아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모험을 거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셨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거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뮤나 고나 누구냐면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 내 자식은 정말 싫어. 옆집 자식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좀 바꿔치기였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없는 거 없어요. 아무리 옆집 아이가 똑똑해도 내 자식이 조금 못났어도 내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돈 주고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에 비교해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고 약점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존귀함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리가, 내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내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모험이 후회가 없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유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후회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후회할 것을 모르고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험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영적 모험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